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옛 성도들의 경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들이 연약해지는 것을, 허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것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신명기서 33장 25절 말씀이네요. 이 말씀은 육신의 건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육신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중에 그 날에 필요한 힘을 공급하지 않으시는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귀한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상에 사는 동안 육체의 힘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에 대한 이야기, 병과 관계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관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주 상당히 긴 시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그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남을 탓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또는 뭐 영의 문제 뭐 이런 문제이기 이전에 사실은 더 남을 탓하는 그 마음이나 그 행위나 태도에서 그 본질로 들어가면 뭐냐면 사단의 근성이에요. 사단이 전부 남을 탓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전부 이렇게 된,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남들이 신령하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아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또 조금 전에 남 탓하는 것의 근본이 뭐냐?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이 뭐냐? 요것도 결국은 사단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듣기 싫어하고 아주 불편한다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왜냐면 나도 통합 측에 교회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요. 다행히 지금은 영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교통을 하고 함께 사는 동행을 하는 그 관계의 삶을 살으니까 지금은 그런 태도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관점을 안 갖게 된 것이지, 사실은 저도 19년 전에는 똑같았어요. 오히려 훨씬 더 자기중심이었고 훨씬 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했어요. 여러분 그게 또 능수능란하게 돼요. 이 사단이 또 도와주거든. 근데 또 그럼 능수능란 못한 사람은 또 사단이 안 도와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사단이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역량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니까요. 당연히 자기 영역을 넓히고 키우는데 그 영역을 그 성향이나 그 사람의 그 방향이 있잖아요.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을 그렇게 써먹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사단의 영역 안에 들었을 때는 사단이 그런 영역으로 써먹는데 그런 실력 발휘를 아주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지혜로워요. 어디에 지혜롭냐? 사단이 하는 일에 지혜롭단 말이에요. 남의 약점을 찾는다거나 남의 비난하거나 비판거리를 찾아내는 걸 보세요.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정말로 잘 찾아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돕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자꾸 하면은 불편해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게 분별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생각이 괜찮은데 무슨 소리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 기도하는 일까지라도, 그거는 사단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경험해왔던 기간이 너무 길거든. 제가 한 분 아주 천사 같은 장로님이라고 하신다고 제가 다니던 그 통합교회 장로님이 있었다 소리를 여러분한테 가끔가다 띄엄띄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장로님들이 아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장로님이 저한테 가끔가다 와요. 자꾸 저를 당신이 있는 쪽 또는 그리 있는 쪽으로 모르니까 제가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중간쯤에 만나려고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한두 달 됐겠네요. 한두 달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장로님 가도 소용없어. 장로님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옳은 말이고 귀한 말이고 하니까 듣기는 하는데 장로님은 살지를 않아. 살지 않는 사람은 암만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첫째로 그렇고 두 번째로 얘기해드리면 장로님이 더 죄만 커져. 왜 그러냐? 여러분 저 방송 듣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런 방송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못 듣고 몰라요. 못 듣고 모르는 것은 못 듣고 몰라서 생기는 죄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꼭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보면 내가 부지불식 중에 짓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내면 생각 못해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알지.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아야.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부지불식 중에 알지 못하고 정말 의도치 않은 죄 지은 것이 꼭 있습니다. 그런 죄는 꼭 그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는 주시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요. 열손가락 정도가 아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모르고 지은 죄를 모르는 죄로 그냥 하늘나라 가면 그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때인지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회를 줬던 기회를 잃은 거예요. 왜 잃게 되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 그거 죄 같지도 않거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예민해지지 않고. 예민해지지 않는 게 왜 예민해지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민해지지 않은 거예요. 예민해지지 않으면 모르지. 그게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들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그게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도 뭐 성행하지요. 지금도 부동산 사고 팔 때요. 우리나라는 가격이 몇 가지래요. 나는 잘 모르지만 공시지가가 있고 또 무슨 매매가가 있고 뭐가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단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를 들어 100만 원에 팔고 살면은 실제 가격은 100만 원인데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은 70만 원이든지 50만 원이든지 이래요. 그럼 50만 원에 팔고 사고 했다고 신고를 해도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공시지가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에 맞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팔고 사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다 줄어들어요.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이익이 생겨요. 돈은 남지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는 이 일이 대한민국이 노무현 대통령 생기고 나서 그 뒤로 또 계속 지금도 그러지만 그 전까지는 아예 그게 합법이었어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부터 부동산 계약서 가짜로 하는 거 못하게 했다고. 못하게 지금 법으로는 돼 있어요. 지금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한국은 제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부동산 그거 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에요. 죄지요. 어떻게 1,000만 원에 팔고 샀는데 500만 원에 팔고 샀다고 하는 게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논리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논리로 따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태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남 사는 대로 남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얘기하지도 마. 그거는 세상 상식선에서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은 기독교 윤리고 기독교 윤리는 더 고차원의 윤리를 요구한다고요. 세상 윤리는 들키지만 안 하면 돼. 빨간실에 지나가도 괜찮아. 들키지만 안 하면. 문제만 안 나면. 세상 윤리라면. 안 들키면 죄가 안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그랬습니까? 마음만 먹어도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게 기독교죄예요. 즉 안 보여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 칸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죄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 더 차원 높은 윤리를 기독교 신앙인, 예? 신령한 신앙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인은 이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너무 약하지요. 보이지 않는데 짓지 않는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요. 그런데 생각으로도 짓지 말아야 돼, 죄를. 더 위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거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안 변해갔어요? 3분의 1, 4분의 1이 이렇게 삶을 태도를 이런 생활 태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한국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왜 안 변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팔고 살 때 서슴없이 가짜 계약서 쓰니까요. 왜 제가 다니던 교회 그 주변을 8채인지 9채인지 집 샀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만수 집사니까 장로나 돼야 그 재정이 움직이는 걸 좀 나름대로 알 수 있지. 그것도 재정 장로님이나 알지 다른 사람 알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서를 지나고 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볼 것도 없어요. 알아볼 것도 없어. 그대로 한 거예요. 즉 100만 원에 거래했으면 전부 다 국가 다 신고하는 거 50만 원에 문제 없으면 50만 원에 다 신고했지 100만 원 신고 절대 하질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벌써 소문이 나지요. 제가 영성훈련하는 그 교회가 남양주인가 있는데 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걸 샀다가 그 다음에 강석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기도원 땅하고 그 강서구 교회하고 맞바꿨다고요. 맞바꾸고 땅으로 기도원을 주고 그 교회를 인수하고 대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이사를 갔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산 가격하고 이제 물건으로 바꾸니까 금액을 큰 금액으로 인정을 받았지요. 실제 금액 이제 사실 예를 들어 시가 가격이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주고 기도원을 주고 바꾸고 차액을 대출로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러니까 교회를 바꾸고 기도원을 바꾸니까 기도원 평가 금액이 크지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을 산 금액에서 그 평가 금액이 크니까 결국은 양도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금액이 커지죠.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처리한지 아세요? 100%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양도세 3억인지 또 얼마인지 더 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3억을 더 내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영성훈련 하시는 목사님의 행위예요. 여러분 누가 그 시절에 수십 년 전에 3억을 더 내겠습니까? 안 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이면 돈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소한도 돈에 흔들려서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 돈에 모든 것이 중점이 중간 가운데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이걸 못 떠나면 여러분 신앙에서는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뭡니까 모든 악의 근본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돈 때문에 어쨌든 생겨나는 암몬의 그 암몬이라고 하잖아요. 그 돈 관계에 대한 사단 이름을. 이게 얼마나 현대인들을 이 돈을 가지고 움직여서 넘어뜨리고 다시는 회복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미안하지만 교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서슴없이. 그러니까 그 수준이니까 아들한테 교회 넘기죠. 그건 거기다 대면 말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 돌이켜봐야 돼. 아, 저분이 저 양반이 왜 이 소리를 할까? 이 소리를 할 때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뭐냐? 세상 삶이, 세상 제도가, 세상 관습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 돈 없으면 집 팔고 사지 마. 그 돈 세금 다 못 낼 것 같으면 팔지 마야지. 그 집 팔아서 거짓말해서 만약에 그 한 건으로 해서 하나님한테 지옥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것보다 돈 매덕 나한테 더 유익을 끼치며 유익도 아니에요 그게. 그로 인해서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야. 결국은 그것과 지옥과 맞바꾸고 천국과 바꾸는 건데 그걸 알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현대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건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여러분 그 교회 나와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지. 어떤 분이 영성훈련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성령이 교통하고 얼마나 정말로 여러분 처음에 교통교제 해보세요. 막 황홀합니다 진짜. 세상에 막 말씀하신 대로 막 그 다음날 척척 되거든. 막 예언이 되어지고 막 실제가 막 되어지면은 여러분 좀 한마디로 말해서 어릴 때니까 워낙 어리니까 정말로 뒤집어져.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11조로 5천만 원을 낸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게? 보통 교회 같으면 11조 냈는데 뭘 그냥 수입 잡으면 그만이지. 근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재정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11조가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11조인지 뭐 감사헌금인지 어쨌든 들어왔대요. 뭐 이거 한국은 나도 몰라요.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들어왔는데 이 재정부에서 목사님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어떻게 하는지 빼세요. 딱 뺐어요. 그리고 누군지를 계속해서 추적했어요. 찾아. 한 달 만에 교육원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을 찾아서 그분 만나서 목사님이 직접 반환했어요. 왜 반환했냐? 11조는 11시 교회를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는 11시 예배, 즉 자기 본교회 그 11시 예배 드리는 교회에 가서서 그 교회에다 내는 것이 11조 맞는 것 같아요. 11조라고 한 것 같으니까 제 기억에. 11조는 거기다 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5천만 원 돌려보내줬다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 실제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성훈련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교통관계하는 그 힘이 권능이 권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잘 돼요. 그 교인들이 전부 소문나서 다 알았어요. 여러분 헌금 내세요 뭐 헌금 안 됩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면 바르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이걸 혹시 이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쓰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안 낸다니까요 지금. 이것도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한국계 교계 대단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간단히 갈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드린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몇 번 내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사람 인간 대하듯이 그냥 대충대충 뭐 그때그때마다 뭐 상황마다 뭐 아이고 뭐 안 된다. 하나님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허접한 인간이지. 천하 없어도 안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걸 그냥 대충 뭐 그냥 뭐 명예도 받고 뭐 돈도 벌고 뭐 재산도 늘고 이거에 그냥 그게 뭐가 그게 대단한 건데. 저도 이 나이 먹어 64시 되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벌써 느낀다고요. 물질이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 지금 딱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돈 아니요. 여러분 돈 자녀 돈이 되든지 누구든 남 돈이지 여러분 돈이요 그게. 내 돈은 여러분 내 이름으로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도구가 되어서 쓰여진 돈 그것이 내 돈이야 그것이. 그것은 하늘에 다 쌓아지는 곳간에 쌓여지는 양식도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드려진 정말로 드려진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성가대 노래할 때 담임 목사님 헌금 직전에 노래할 때 설교 마치고 노래할 때 기도할 때 돈 세서 내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쩔쩔매는 거지 같은 하나님이 한테 낼 때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장로님이 둘이나 있어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한 분은 아주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한 장로님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 여러분 그 돈 그분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돈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괘씸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이런 얘기 하는 방송도 없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귀에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본질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보시고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걸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 얘기 저 얘기 같지만 어찌됐든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읽고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날들만큼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힘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 해 뜨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은 돌이킴이 있는 시간이 계기가 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